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 말씀 오늘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서를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에스라서는 누가 쓴 건가요? 네, 에스라라는 귀한 분이 쓰셨죠. 이분은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이셨고 또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분이셨는데 오늘 이 앞부분은 에스라께서 돌아오기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돌아온 그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 있고요. 1차, 2차 포로가 귀환하는 부분을 이제 기술하게 될 때 에스라께서 또 2차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께서 또 3차로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와 율법들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또 나중에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까지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게도 여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라는 분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150년 정도 전에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고레스가 아마 이걸 알았겠죠. 여러 선지자들이 전해줬고 그것에 대해서 고레스께서도 잘 반응해서 드디어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에스라서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예언하게 되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는 볼 수 없는 역대하에서 볼 수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줬다라는 이 비슷한 내용의 성경 구절을 역대하에서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누가 지은 글입니까? 오늘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를 지으신 에스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필요한 성경 공부 내역이라고 공부 학습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기록하셨고 거기서 또 에레미야께서 예언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 에스라와 역대상하를 보면은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정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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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오늘 많은 명단들을 읽게 될 건데 평소에는 이 명단 너무 지겹다. 이 이름들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북남유다가 망했죠. 망한 지 70년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보내줄 걸 이름까지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쓰신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읽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난 더 소망이 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아, 또 전쟁이 나서 온 세계는 너무나 힘이 들 것 같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일과 큰 일, 또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는 일과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온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언제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망을 에스라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기록된, 어제에 이어서 기록된 이 명단들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 이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누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뒷부분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분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분들의 그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것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네, 이분들은 좀 발음이 좀 어렵죠. 이분들은 언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앞에서 저희들이 보면 기브아 사건 때 이분들이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고 몰살당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짓말을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몰살당하지 않고 그때부터 나무를 패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7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에 중요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신하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헌신한 그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서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짓고 재산도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지만
여기에 내가 정착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고 한 그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분들이 또 어떻게 계속 성벽 짓는 일까지, 지금은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성벽 짓는 일에까지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7장에도 이 이름들이 거의 비슷하게 잘 정리되어서 똑같이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처음에 이 징벌로 시작한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이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벌과 같은 이 출신이라는 것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명으로 바꾼 그런 소중한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도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허드렛 일을 하는 자신들의 이 위치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산다면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벌과 이들의 이방인이라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 어떤 수준의 출신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그 운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곳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에스라께서 쓰신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됐죠. 똑같아요. 종의 신분은 똑같지만 또 여기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보다도 더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있는 걸 선택하지 않고 손해를 무릅쓰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또한 이런 귀한 명단에 저희들이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이 뜻은 뭐냐면 드려진 사람, 바쳐진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나쁜 이름이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보다 더 레위인이 하지 않는 그런 성전을 이루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쭉 조상들이 사명의 자리에 걸어왔고, 바벨론에서 7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께서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가겠다라고, 고생을 내가 하더라도 나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옮겨 돌아간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는 그 가문과 또 가문의 이름이 확실하지 않은, 지역이 확실한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이름과, 오늘은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느디님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그 솔로몬의 자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또다시 감동합니다. 우리들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또는 힘이 없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벌을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느디님 사람처럼
그 벌이든지 좋지 않은 출신이든지 좋지 않은 성격이든지 힘이 없는 연약한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의 후손의 후손까지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 정말 아름답다고 믿는 바로 그분들, 성전을 사모하는 그분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는 정말 제가 좀 돋보이고 멋지게 사람들이 생각해주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우리를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멋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느디님 사람들도 이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좌절도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이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도 훌륭하고 레위인도 훌륭하지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아무도 몰라주는 바로 그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되는 바로 그분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이 그 후손들에게 바로 그 정체성과 사명을 물려준 바로 그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명문 가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너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명단을 기술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멋진 일, 정말 멋지게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일, 그게 돋보이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돋보이는 일이라고 다 나쁜 일이 아니라 집중받는 일이라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렬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느디님 사람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께서 하셨던 일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이제 귀환을 하죠. 1차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명단에 적힌 이분들 그리고 또 명단에 적히지 않은 분들까지 해서 이분들이 핵심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의 문화를 다시 세우고 성벽까지, 성벽이란 것은 이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이죠. 이게 마을 밖에 치는 것이 성벽이거든요. 지금은 시작하는 이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뭔데 하겠어 라는 생각이 저희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크스교회에 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36살에 왔는데 지금 벌써 좀 많이 됐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저 자신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적다고 생각하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또 저에게도 그런 연약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가족들이 영상을 같이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들을 때 무슨 세계적인 내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저에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세계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계적인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도록 기도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영상을 함께하는 이 가족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영상을 지금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연결되고 또 세계를 위해서, 세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며 헌금하고 또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해요. 중동 땅에 전쟁이 많고 이스라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집트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아수르에 해당하는 이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며 또 이사야의 19장에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너무 놀랍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고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믿어주는 가족이 또 없었다면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는 좀 꽂혔던 그런 교회가, 제 마음에 꽂혔던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워싱턴 DC 근처에 세이비어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이 150명이래요. 그런데 지금 10몇 년 전에 예산이 280억, 1년 예산이 280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희들이 한 명이 오늘 느디딤 사람처럼 많은 숫자 아니지만 한 명이 그런 100명,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뚝우뚝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들을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기도를 잠시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온 세계의 가족들을 찾아갈 때 재정이 필요하고 또 비행기 값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가서 헌금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정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꼭 닮았는데 한계가 없는 재정, 한계가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체력, 한계가 없는
지혜, 한계가 없는 또 자원, 한계가 없는 관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면서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세이비어 교회를 다시 생각해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이 한계가 없는 재정과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줄 것에 대해서 애언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우리들의 미래도 그것이 느디님 사람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면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이라고 믿으며 걸어갈 것을 인하여 또 감사하면서 또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없는 재정과 한계가 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또 믿음과 소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에게서 무궁무진하게 배에서 샘물이, 배에서 강이 흘러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초막절 설교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스위스에서 자스민 전도사님 교회에서 온 전도 목사님이 오늘 이제 본국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동안 일주일 정도를 섬기면서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헌신해 주셨고, 또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셨고, 또 식사로, 또 선물로, 또 재정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풍성하게 이분들을 대접하고 또 보내드리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한 몇 배나 클까요? 굉장히 커요. 건물도 크고 땅도 많고 네,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전입니까? 우리들 비움새 학교를 짓겠다고 했을 때 1억이 또 넘는 돈을 저희들 학교에, 우리 비움새 학교에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잘 대접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얼마나 우리 교회가 풍성한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희들의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또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디님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 이방인인지, 또 얼마나 허드렛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갈 곳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기로 했는데, 이방인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또 부하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방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방인인 이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저희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재정과 사랑과 또 지혜가, 또 체력이 너무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걸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하신 일은 당연히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
세이비어 교회처럼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느디님 사람처럼 우리들이 가진 것은 없도록, 또 가진 것이 있더라도 그 사명에 충실해서 정렬되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을 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포로로 귀환되는 이 사람들처럼 포로 생활을 함에 따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너무나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딘지 알게 되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라 했을 때 바로 돌아간다고 아마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레미야께서 말씀하신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걸 믿었던 사람들일 거거든요. 다니엘도 그것을 믿고 기도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포로 시기에 대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또 에스라와 같은, 또 많은 포로로 잡혀간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해서 또 이 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포로에 잡혀가게 했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고, 우리를 7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가 다시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분들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라는 선지자 역시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또 총독이 되고,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은 보물과 같은 뜻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에스라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활동할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분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드님이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의 딸이 이 아닥사스다 왕과 결혼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다 발탁이 된 분들이에요. 처음엔 에스라가,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으로 이렇게 또 등용이 되죠. 이 유대인이 이 큰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왕의 옆에서 일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 귀한 그 돈을, 재정을, 페르시아의 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도 준비하시고 아닥사스도 왕도 준비하셨다는 이런 그 아름다운 일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저희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느디님 사람처럼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예언된 것을 믿는 마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믿으며 보이는 세계를 지금 걸어가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온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하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계는 시끄러웠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힘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든 느디님 사람이건 허드렛 일을 하건 아니면 큰 남들이 볼 때 큰 일을 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달란트나 10달란트 5달란트나 10고울이나 1고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충성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믿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믿으며 걸어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가 사명의 사람인 것을 믿어주고, 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바보 같다고 욕하지 않고, 느디님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할 때 비난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더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포로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 생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디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또 믿으며 우리가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리고, 이 느디님 사람처럼 언제나 겸손함으로 포로 생활을 아름답게 잘해 가시는 한 분 한 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 서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우리 평생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한계가 없이 돈을 집행할 수 있고, 한계가 없이 사랑할 수 있고, 한계가 없이 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겸손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이렇게 기록함으로 에스라서를 쓰고 역대상하를 쓰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훈련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느디님 사람처럼 자신의 출신과 그 어려운 열악한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징계와 벌들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포로 시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로 생활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지를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가 혼련히 들림을 받고 또 혼련히 아무것도 미련 없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또 세이비어 교회처럼 저희들이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중동 땅에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렬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맡은 그 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이 날들을 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 재난의 때를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셔서 우리들 고통받고 있는 이 포로 시기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재앙의 날들을 줄여주셔서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 영상을 같이 하는 이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 고통과 재앙의 시기를 줄여주시고 이 재앙과 징벌과 같은 일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사명으로 승화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중동 땅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